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에서부터 15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향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했던 리빙스턴 슈바이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기의 3분의 2가량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주려고 나누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레벨에 있던 나라들, 방글라데시, 케냐 뭐 이런 나라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좁은 땅덩어리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전쟁통에 폭격 맞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이게 전쟁 고아, 전쟁으로 폐허되고 일본에 수탈된 그런 나라. 이 뭐 한번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그것도 뭐 식민지에서 다 뺏겼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났으니 우리나라는 그냥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어렵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나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기아대책의 대외 협력위원으로서 거기서 속해 있는데, 기아대책 기구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정말 기아의 굶주림에 시달릴 때 외국에서 원조받아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걸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어린이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종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종교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만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 돕고 도와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아다시피 초대교회는 매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모두들 고향 땅에 살 수 없어서 외국에서 떠돌이같이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 도시마다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좀 살아보려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와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 와서 그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 많고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도 헌금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가지고 좀 복을 받아볼까, 그래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보고자 그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냉정한 분, 인색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보통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교인도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듭니다. 근데 생활이 좀 나아지면 교인들이 교회 나오고 헌금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놀러 가는데 돈을 더 많이 씁니다. 편안한 것에 더 많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요거 봐라. 이것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좀 평안하게 되니까 먹고 마시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즐기는 데 쓰고
뭐 요번 신년 명절에 보니까 막 인천공항이 막 마비가 될 정도로 외국에 놀러 다니고 뭐 어렵다 그러더니 막 우리나라 이 역사상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공항이 탁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저놈들 봐라. 이 저것들 놀다 그냥 확 어떻게 되라, 사고 나라, 그래서 깨달아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잘 놀고 와라. 재미있게 놀고 와라. 너는 날 잊어버려도 난 널 안 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정신없이 돈을 쓴다고 해서 너 빨리 망해가지고 쫄라당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갈 때부터 아이 저놈 쫄라당 망해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거든요. 아들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는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이고 저놈 빨리 좀 망해라, 그러지 않아요. 저놈은 나를 잊어도 나는 저놈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완악하고 인색하고 옹색한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하루 종일 어려운 작업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그들이 받은 월급, 그 일당은 너무나 적은 돈이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자기 주머니 털면 그보다 10배 돈도 낼 수 있어요. 아니 뭐 100배도 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이 일한 것은 돈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일하는지 그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느끼면서 그 작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남을 돕는데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비싼 것에 마음이 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체험 삶의 현장에 5만 원 일당 벌었어요. 그게 돈이 커서 거기 마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내 하루 종일 땀을 거다 다 쏟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헌금 생활부터 기본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족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다시 놀라운 결실로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뭐 일부 예배 때는 이 헌금함을 돌리기는 하지만 2부, 3부 예배 때는 헌금함 안 돌리고 뒤에 헌금함을 놓고 그냥 들어오면서 넣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나오는 3부 예배를 가만 살펴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냥 씩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마치 거지 취급할 때도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헌금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 구겨지거나 접혀진 돈을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서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여기 성경책에 구겨지지 않도록 단돈 종이 한 장, 뭐 그 당시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종이돈도 여기다가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딱 갈피에다가 해서 딱 갖고 와가지고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였다. 정성의 문제였다. 그들은 진심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심을 받으십니다. 과거의 엽전 두닙이 돈이 커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세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큰 돈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큰 돈으로 큰 일을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연말이 되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바 은혜를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좋은 일을 위하여 다 쓰고 다시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늘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가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큰 돈을 헌금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이 우리 교회 자체 교인들을 보고 평가하기를 우리 교회 전체가 헌금을 하면 4억 정도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크게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억에다가 2억 더 붙여서 그래, 우리 6억짜리 건물 지어보자. 뭐 하나님이 설마 그 정도는 허락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을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이 건물이 짓는데 30억이 들었어요. 땅값 빼고 건물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 다른 교회들처럼 장로 얼마, 집사 얼마, 권사 얼마씩 내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한 번도 건축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하루 건축위원회가 작정한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 한번 작정합시다. 그날 제가 헌금 설교 대신에 교회의 비전에 대하여, 교회의 소망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작정한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건축위원들이 생각했던 2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헌금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북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헌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적은 물질이,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봉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적은 것을 이렇게 크고 능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꼭 물질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측면에서, 정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지면 5,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손에 기름병 하나가 들려지면 그릇이라고 생긴 것에는 전부 다 기름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마른 막대기 하나 들려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두십시오. 저는 한국 교회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되고 복되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주일헌금 주정헌금 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그런 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정서에 작정을 하시고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줄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